오늘은 하나님 뜻대로 하신 근심, 하나님 뜻대로 하신 근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누군가를 걱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군가를 걱정하여서 그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충고의 말이나 조언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조언의 말을 했는데 집에 돌아가서는 내가 그 말을 괜히 한 것이 아닌가?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더 무거워졌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고민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더 그 사람이 내가 한 말 때문에 그 사람의 근심이 덜어지지 않고 더 마음이 무거워졌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때가 간혹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바울은 앞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훈계하고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교회의 상황은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도 고린도 교회의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에베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곳의 교인들에게 배척을 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한 방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실패한 방문 후 에베소로 돌아온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디도를 통해서 눈물의 편지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눈물의 편지는 신약 성경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고린도 후서 2장 4절을 보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로 썼다고 하는 것을 봐서는 바울이 얼마나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신을 썼을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해 보낸 눈물의 편지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노심초사하며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결과의 소식을 가지고 올 디도를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와 만나기로 한 드로아로 바울은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은 디도와 만나지 못합니다. 안 그래도 걱정되는 마음인데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끌었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결국 디도와 상봉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이야기하며 이 근심이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지와 그것의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라는 단어는 순우리말로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근심을 뜻하는 단어인 리페는 몸과 마음의 고통, 아픔, 슬픔을 뜻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가지쯤은 무거운 돌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는 근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 근심이 없다라는 말처럼 부러운 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근심이라는 말이 좋은 것을 도출해낼 수 없는 단어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한 하나님 뜻대로 하신 근심은 어떤 근심을 말하는 것인지, 또 나의 근심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기쁨이 있습니다.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겠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8절 말씀에서 바울은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물의 편지로 불리는 서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후에 바울이 자신의 심정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후회한 이유는 그가 보낸 편지의 내용이 너무 엄하고 근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서신의 내용이 오늘날 전해내려오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권면하였으나 그것이 혹시 사랑하는 지체들이 지속하게 되는 근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한 권면이 그들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바로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에 이러한 심정이 일어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가 한 말이 주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말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오해하던 고린도 교인들을 대적하기 위한 동기로 편지를 보냈기 때문일까요? 모두 아닙니다. 바울이 걱정하고 후회하는 데에는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고린도 교인들의 영적인 아비로서 자신의 권면으로 인해 그들이 너무 심각한 근심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즉 고린도 교인들의 한 영혼을 생각하는 바울의 그 마음이 올바른 바른 충고를 하고도 혹시나 그들이 그로 인해 고통을 받지 않을까 하는 후회를 낳은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책망하고 권면한 것이지만 그로 인해 한 영혼이라도 혹시나 상처를 입었을까 봐 주님을 멀리하는 일이 생겼을까 봐 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보낸 편지를 떠올리며 그 단어는 왜 썼을까?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하며 조바심 내며 고민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은 그저 후회만 하고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교인들이 자신의 충고로 인해 너무 깊게, 너무 오래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을 갖도록 바울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기쁨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을 사랑하여 권면한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셔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죄의 회개라는 영적 유익으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대단한 사도라서 그가 했던 행보에서 후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었을 것 같지만 바울 또한 이렇게 근심하였습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염려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근심이었기 때문에 그 근심의 결과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에는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함께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근심이라는 말은 명사와 동사를 모두 포함하여서 무려 7번이나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근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이나 슬픔을 느끼는 것을 말하지요. 그런데 바울은 20절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하고 또 다른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확연하게 다른 결과를 낳는 근심은 각각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 이 근심들이 슬픔에 잠기거나 아픔을 느끼게 하는 것은 외형적으로 같지만 그것이 내부적인 것과 목적에 따라서 판이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근심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먹고 사는 현실에 관한 근심에 관한 것은 세상 근심일까요? 또 인격과 영적인 것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일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근심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신앙이 없다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교적이고 거룩한 근심은 좋은 근심이고 사업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은 다 세속적인 것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을 가지고 근심했는지가 아니라 그 근심의 중심에 누가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의 방향이 어디로 향해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원인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줄지 고민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해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될까? 어느 쪽이 나를 좀 더 돋보이게 할까? 근심합니다. 이 근심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근심의 중심이 내가 되는 이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손해를 보지 않으려 하게 하고 갈등과 분열을 낳게 됩니다. 결국 이는 불안과 자기 연민, 허무, 사망으로 향하게 되는 근심인 것입니다. 즉, 그 근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온통 탐욕과 자기애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 근심인 것입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이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일지를 고민합니다. 그러한 근심은 내 모습을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 잘못함을 가지고 무릎 꿇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여기서 회개함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이는 교환이나 변화를 뜻하는 메타와 생각이라는 의미가 있는 노에오의 합성어에 유래한 것입니다. 그 뜻은 생각의 변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근본적인 삶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하게 된 근심은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회개케 하였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뜻대로 하신 근심의 예와 세상 근심의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과 사울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은 인간적으로 보기에 왕에 합당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골리앗을 죽이고 자신의 아들과 친후가 된 다윗을 질투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이 다윗을 칭송할 때 사울은 다윗을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윗을 사위로 삼고 블레셋과 싸우게 하여 죽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고 사무엘상 18절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도 사울은 계속해서 그를 질투하고 시기하였고 미워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비참한 말로를 사울은 맞이했습니다. 이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또 다른 예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밧세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불의하게 취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가 아기를 가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격렬한 전투의 선봉에 서게 해서 죽게 했습니다. 이는 사무엘하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죄악이었습니다. 그 후 밧세바는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아마 나단이 자신이 큰 범죄하였다는 것 때문에 나단이 찾아오기 전까지 근심하고 괴로워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나단을 화가 나서 죽여버렸다면 그것이 세상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동안 그가 하였던 근심은 회개를 이루게 하는 근심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바울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겪은 근심이 진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것임을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심각성을 진지하게 인식하고 바로잡고자 하는 열심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고, 바울과의 관계가 예전처럼 회복되는 사랑과 신뢰 관계의 회복을 그들이 열망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 중 문제가 있었던 일을 치리하여 교회의 질서를 세웠음을 바울이 11절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교인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회개함으로써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함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함을 생각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에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함, 변증, 분함, 두려움, 사모함, 열심의 마음을 이끌어내어 진정한 회개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위로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의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눈물의 편지를 써보냈던 우선적 목적이 교인들을 단순히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고 앞서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는 간절한 바울의 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들이 잠시 근심하게 된 눈물의 편지를 써보낸 것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함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의 사랑과 애정과 관심과 기대와 소망, 그리고 기도가 담긴 편지가 성도들을 회개케 하고 감동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울과 디도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고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디도에게 서신을 주어 고린도 교회로 보냈을 때 자신이 방문했을 때처럼 환대받지 못할까 봐 걱정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를 다녀온 디도에게 자신의 걱정과는 다른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디도 또한 고린도 교회에서 환대를 받으며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경험하였고 사역자로서의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큰 위로였습니다. 이처럼 큰 위로와 큰 기쁨은 하나님 뜻대로 한 근심의 산물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또 어떤 근심과 염려로 하나님께 부르짖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받은 응답은 우리에게 크나큰 감동과 위로와 기쁨임을 맛본 자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근심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자녀의 장래와 나의 건강을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한 세상 근심은 그런 근심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있는 그 근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것이 세상 근심입니다. 오로지 나의 유익만을 위하고 나의 감정, 나의 자존심, 나의 가족, 나의 안위, 성공만을 위하는 근심은 허망한 사망을 이루는 세상의 근심입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 근심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근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근심입니까? 그렇다면 그 근심의 결과는 구원을 이루는 회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위로가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매일 연약하여 적은 것에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심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염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회개의 열심을 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로 가득 찬 근심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근심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는 모든 경주남부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